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11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의 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이 사사기의 초반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사실 사사기 전체의 주제와 결말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행했던 장소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한 길갈로부터 올라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 언약을 근거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모두 없애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오히려 그들과 화친하며 심지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까지 섬기고 있음을 질책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주변에 남아있는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마 많은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 저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이러한 회개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3장부터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얼마나 비참하고 또 끔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런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을 지키는 데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신앙을 지키는 데 실패한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신앙을 전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와 함께한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됐고 그들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 이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게 된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결국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됐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세대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러한 일들을 염려하셔서 미리 후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열심히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을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년마다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낭독게 하고 또 그것을 설명해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후에 열왕기서 말씀을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요시야는 왕이 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처음으로 실행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시야 왕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율법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애굽에서 10번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꼭 지켜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유월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요시야 왕 때 와서야 이 유월절이 온전하게 지켜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전수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데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중요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녀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희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때는 왜 어머니가 매일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나는 어머니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나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수많은 신앙의 간증들과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자녀를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에 성공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자녀들의 인생은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부모가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조금만 더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을, 열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신앙의 교사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 스스로가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들의 이러한 열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들이 조금씩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믿음이 귀한 열매를 맺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귀한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전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잘 심겨져 아이들이 진정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갈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지혜와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쌓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게 경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 구원을 얻는 진정한 그 믿음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난주까지 100명이 넘는 VIP들을 또 작정해 주셨습니다.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VIP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하나복 네트워크의 김영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수많은 VIP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VIP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아버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VIP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황토 같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버지 그 심령에 심겨져서 아버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의 가정과 사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크게